12월 22일 주일 밤예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땅과 거기에 충만한 것과 세계와 그 가운데에 사는 자들은 다 여호와의 것이로다. 여호와께서 그 터를 바다 위에 세우시며 강물 위에 건설하셨도다. 여호와의 산에 오를 자가 누구며 그의 거룩한 곳에 설 자가 누구인가? 곧 손이 깨끗하며 마음이 청결하며 뜻을 허탄한 데 두지 아니하며 거짓 맹세하지 아니하는 자로다. 그는 여호와께 복을 받고 구원의 하나님께 의를 얻으리니 이는 여호와를 찾는 족속이요 야곱의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자로다. 아멘. 저희들을 창세전에 택정하시고 여기까지 인도해 주신 주님 감사드립니다. 오늘 예배 가운데 임재하여 주시고 예배가 신령과 진정으로 드려지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사도신경 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68장입니다. 주 예수여 은혜를 내려주사 고충 많게 하옵소서. 이주리고 목마른 나의 맘에 주 성령을 부으소서. 주 예수여 충만한 은혜 내 영혼에 부으소서. 이 주 예수만 나의 힘 되고 내 만족함 됩니다. 주 예수여 죄에서 풀어주사 날 정결케 하옵소서. 이 세상의 유혹이 나의 맘에 든 못하게 하옵소서. 주 예수여 충만한 은혜 내 영혼에 부으소서. 주 예수만 나의 힘 되고 내 만족함 됩니다. 옛 야곱이 천사와 씨름하던 그 믿음을 주옵소서. 이 세상의 물결이 흉흉해도 날 평안케 하옵소서. 주 예수여 충만한 은혜 내 영혼에 부으소서. 주 예수만 나의 힘 되고 내 만족함 됩니다. 주 예수여 완전한 주의 사랑 나 받기를 원합니다. 그 사랑이 내 맘에 충만하여 날 기쁘게 하옵소서. 주 예수여 충만한 은혜
힘되고 내 만족함 됩니다. 내 마음에 임하신 주의 성령 늘 계실 줄 믿습니다. 그 은사를 나에게 부어주사 주 섬기게 하옵소서. 주 예수여 충만한 은혜 내 영혼에 부으소서. 주 예수만 나의 힘되고 내 만족함 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온 땅이여 여호와께 즐거운 찬송을 부를지어다. 기쁨으로 여호와를 섬기며 노래하면서 그 앞에 나아갈지어다. 여호와가 우리 하나님이신 줄 너희는 알지어다. 그는 우리를 지으시니요 우리는 그의 것이니 그의 백성이요 그의 기르는 양이로다. 감사함으로 그 문에 들어가며 찬송함으로 그 궁정에 들어가서 그에게 감사하며 그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여호와는 선하시니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고 그 성실하심이 대대에 이르리로다. 아멘. 전지 만물을 지으신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이렇게도 좋으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은혜를 베푸셨습니까? 아버지 하나님, 제사장 나라까지 삼아주셨습니다. 아버지, 이런 상황에서 아버지 하나님, 저 정치하는 자들이 지금 이 나라를 어떻게 만들었습니까? 아버지 하나님,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버지께서 어려운 고비를 잘 넘기게 하셨으니 아버지 다음 고비도 잘 넘길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멘.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우리나라 특히 대한민국에 베풀어 주신 은혜가 얼마나 큰지 상상도 할 수 없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너무 부족하여 아버지가 기뻐하신 뜻에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바로 설 수 없사오니 아버지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어리석은 것을 지혜롭게 하여 아버지 뜻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은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너무 많이, 너무 큰 사랑, 너무 큰 은혜, 너무 큰 아버지 하나님 여러 가지 그 기뻐하신 뜻대로 우리를 인도하시니 아버지 하나님, 누가 그 뜻을 알면 누가 그 하나님의 그 깊고 높으신 하나님의 뜻을 다 아버지 헤아리겠습니까?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어리석은 저희를 용서하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뜻대로 이 나라가 세워질 수 있도록 새롭게 아버지가 기뻐하신 나라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지금은 중대한 시대입니다. 아버지께서 열매 거둘 자를 보내니 마태복음 21장 34절입니다. 열매 거둘 새 시대를 열고 계십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중대한 이 시대에 아버지 하나님 당신의 사랑하는 종 열매 거둘 말씀을 들고 강단에 세우셨사오니 아버지 하나님, 이 말씀으로 아버지께서 기뻐 받으실 열매들을 넉넉히 나올 수 있도록 간절히 소원하옵고 이 모든 말씀 엉망 뒤와 가운데에서 우리를 구원하여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함께 하실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18편 7절로 15절 말씀입니다. 시편 18편 7절부터 15절까지 말씀입니다. 교독을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이에 땅이 진동하고 산들의 터도 요동하였으니 그의 진노로 말미암음이로다. 그의 코에서 연기가 오르고 입에서 불이 나와 사르며 그 불에 숯이 피었도다. 그가 또 하늘을 들이우시고 강림하시니 그의 발 아래는 어두캄캄하도다. 어둠을 타고 다니시며 바람 날개를 타고 높이 솟아오르셨도다. 그가 흑암을 그의 숨는 곳으로 삼으사 장막같이 자기를 두르게 하시며 곧 물의 흑암과 공중의 빽빽한 구름으로 그리하시도다. 그 앞에 광채로 말미암아 빽빽한 구름이 다니며 우박과 숯불이 내리도다. 여호와께서 하늘에서 우레소리를 내시고 지존하신 이가 음성을 내시며
우박과 숯불을 내리시도다. 그의 화살을 날려 그들을 흩으시며 많은 번개로 그들을 깨뜨리셨도다. 이럴 때 여호와의 꾸지람과 콧김으로 말미암아 물밑이 드러나고 세상의 터가 나타났도다. 아멘. 찬송가 70장입니다. 피난처 있으니 환난을 당한 자 이리 오라. 땅들이 변하고 물결이 일어나 산 위에 넘치되 두렵잖네. 이방이 떠들고 나라들 모여서 진동하나. 우리 주 목소리 한 번만 바라며 천하의 모든 것 망하겠네. 만유주 하나님 우리를 도우니 피난처요. 세상의 난리를 그치게 하시니 세상의 장검이 쓸데없네. 높으신 하나님 우리를 구하니 할렐루야. 괴로움이 심하고 환난이 국하나 피난처 되시는 주 하나님. 오늘 본문 말씀의 제목은 응답하시고 구원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있는 이 시편 18편은 표제어가 여호와의 종 다윗의 시 인도자를 따라 부르는 노래. 여호와께서 다윗을 그 모든 원수들의 손에서와 사울의 손에서 건져주신 날에 다윗이 이 노래의 말로 여호와께 아뢰어 이르되 라고 되어 있습니다. 지난 시간에 1절부터 6절까지 말씀에서 다윗은 먼저 제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라고 감사하며 찬양합니다. 왜냐하면 악인들이 자신을 죽이려 하는 생명의 위협 속에서 요새가 되어주시고 방패가 되어주셔서 주님께 부르짖을 때 주님께서 자신의 그 부르짖음에 응답해 주셨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인 7절부터 15절까지 말씀은 다윗의 이러한 부르짖음이 6절 말씀에 있죠. 다윗의 부르짖음에 하늘 성전에 이르렀을 때 여호와께서 그 기도를 들으시고 땅에 내려오셔서 번개와 우박 등으로 다윗의 원수들을 무찌르시는 장면을 묘사하고 있습니다. 천둥과 번개와 우박을 통한 하나님의 심판을 다양한 비유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우주적인 전쟁으로 형상화하고 있습니다. 7절 말씀을 보시면 이에 땅이 진동하고 산들의 터도 요동하였으니 그의 진노로 말미암음이로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먼저 이에라고 되어 있는 이 번역된 히브리어는 그때를 의미합니다. 바로 6절 말씀에서 다윗이 환난 중에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 부르짖었는데 그 부르짖음에 주님께서 들으셨다고 응답하신 때입니다. 그리고 7절 말씀에서는 한글 성경에서는 두 개의 동사만 나오지만 히브리어 원문으로는 지진 현상을 요동하다, 진동한다는 의미를 갖고 있는 동사가 4개가 나옵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임재에 동반하는 무서운 현상을 하나님의 진노에 대한 온 땅의 떨림으로 표현하고 있는 것이지요. 그러니까 6절에서 다윗의 부르짖음에 들으셨고 7절에서는 그 다윗의 부르짖음을 들으시고 진노하셔서 온 땅이 요동하였다, 진동하였다고 표현하는 것입니다. 이 흔들리는 주체는 땅과 산들의 터라고 되어 있습니다.
당시의 세계관에서 본다면 온 세상을 떠받치는 기둥과 같은 산들의 터는 세상을 지탱하는 근본이었기에 그조차도 떨린다는 것은 하나님의 진노 앞에 떨지 않을 것이 아무것도 없음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7절 말씀은 6절 말씀에서 자신을 죽이려는 환난 중에서 다윗의 부르짖음을 들으신 하나님이 진노하셨기 때문에 온 땅이 떨렸음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8절 말씀을 보시면 그의 코에서 연기가 오르고, 코라고 되어 있는데 히브리어로 보시면 이 코라고 되어 있는 히브리어가 진노를 의미하기도 합니다. 코에서 연기가 오르는 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진노가 있어서 코에서 연기가 오른다고 표현합니다. 입에서 불이 나와 사름이요. 사른다는 것은 불태워버린다는 말입니다. 그 불에 숯이 피었다고 합니다. 입에서 불이 나왔는데 불태웠는데 그 불에 숯불이 피어올랐다고, 태워져 숯불이 피어올랐다는 것이지요. 7절 말씀에서는 6절 말씀에 다윗의 부르짖음을 들으신 하나님이 진노하심으로 온 땅이 흔들렸다고 하셨는데 8절 말씀은 7절 말씀에 이 하나님의 진노를 형상화하고 있습니다. 상반절에 보시면 그의 코에서 연기가 오르고 라고 하시는데 코를 의미하는 히브리어는 진노의 의미도 갖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코에서 연기가 올라간다는 것은 하나님의 무서운 진노를 상징하는 것입니다. 하반절에 보시면 입에서 불이 나와 사름이여 그 불에 숯이 피었도다 라고 하십니다. 이 말씀은 주님의 입에서 불이 나와 태워버렸는데 그 불에 숯불이 붙었다는 의미입니다. 여기서 타오르는 숯불은 이 입에서 이 불이 나와서 숯불이 그 불에 숯불이 붙었다고 하시는데 이 말은 13절과 14절 말씀에서는 번개로 형상화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입에서 번개가 나왔다는 것이죠. 그거를 마치 이 숯불을 이 번개로 형상화하고 있는 것입니다. 9절과 10절 말씀은 하나님의 강림하시는 모습을 단계적으로 그리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진노하셔서 온 천지 만물이 온 천지가 진동하였는데 코에서 연기가 나오고 진노하시고 입에서는 불이 나와서 보시면 숯불이 탔습니다. 숯불이 타는 것 같다고 입에서 불이 나와서 다 태워버려서 숯불이 나온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13절과 14절에서는 번개로 표현하고 있는 것이죠. 9절에 보시면 그가 또 하늘을 들이우시고 강림하시니 그의 발 아래는 어두컴컴하도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9절 말씀은 6절 말씀처럼 하늘 성전에서 다윗의 기도를 들으시고 다윗을 구하시려고 강림하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그리고 있습니다. 당신의 종인 왕과 백성을 구원하시고 이 땅의 질서를 바로잡기 위한 이러한 강림은 가장 높은 하늘에 계신 하늘 왕의 내려오심 혹은 낮아지심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상반절에 보시면 그가 또 하늘을 들이우시고 강림하시니 라고 되어 있는데 이 들이우다로 이 번역된 히브리어는 이 돔처럼 생긴, 그러니까 하늘을 이렇게 돔이라고 생각한 거예요. 유대인들은 돔처럼 생긴 하늘을 아래로 낮추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하늘을 이렇게 낮추고 강림하시는 모습이죠. 이 하반절에 보시면 그의 발 아래는 어두컴컴하도다 라고 하십니다. 그러니까 무엇입니까? 하늘을 돔으로 되어 있는 그 발 강림하시면서 그 돔을 낮추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발 아래는 무엇입니까? 어두컴컴하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상반절 말씀처럼 하나님이 하늘을 들이우시고, 그러니까 돔처럼 생긴 하늘을 아래로 낮추시고 강림하셔서 하나님의 발 아래에 이 낮은 하늘에 무엇이 모입니까? 먹구름이, 구름이 모여서 캄캄하다고 표현하고 있는 것이지요. 이 하반절 말씀에서, 이 8절 하반절 말씀에서 주님의 입에서 불이 나와 태워버렸는데 그 불에 숯불이 붙었다는 의미의 말씀은 번개로 형상화되는 하나님의 진노의 표현이라고 했습니다. 이것은 9절 말씀에 하나님이 하늘을 들이우시고, 그러니까 돔처럼 생긴 하늘을 낮추시고 아래로 낮추고 강림하셔서 하나님의 발 아래 낮은 하늘에 모인 짙은 먹구름들의 어두컴컴한 사이로 하늘 보좌가 구름에 둘러싸인 채로 내려와서 무엇입니까? 8절 말씀처럼 이 심판의 숯불, 입에서 무엇입니까? 번개를 치는 모습을 우리는 생각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림을 그려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한 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다윗의 부르짖음을 들으시고 진노하셔서 천지가 요동하고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내려오시는 강림하시는 모습을 그려주고 있습니다. 내려오실 때 어떻습니까? 도움을 그린다. 하늘을 드리워요. 도움을 그린다. 하늘을 낮추고 구름이 그러니까 구름이 모이니까 구름 때문에 어두컴컴해요. 근데 그 사이로 마치 입에서 불이 나오면서 번개를 치면서 내려오는 모습이죠. 이 장면은 이 출애굽기 19장 16절로 18절 말씀에서 묘사하듯이 먹구름으로 가득한 캄캄한 하늘에 천둥과 번개가 치는 모습을 묘사한 것과 같습니다. 출애굽기 19장이 율법을 주시기 위한 강림이라면 시편 이 18편 8절 이하의 말씀의 이 하나님의 현현은 다윗의 구원을 위한 것입니다. 율법의 수요와 다윗의 구원에 임하시는 하나님의 모습은 그 사건들이 하나님 나라와 세상에 얼마나 중요한 구속사적인 사건인지를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8절 이후의 말씀에서 묘사되는 천둥과 번개나 지진은 구약 성경에서 하나님의 대적들을 심판하는 도구로 종종 등장합니다. 이런 비유적인 표현들은 전쟁터에서 군인들과 말들의 진격으로 인한 떨림, 불화살과 화염을 통한 공격을 경험한 고대의 사람들에게는 여호와의 전쟁의 맹렬함을 느끼게 해주었을 것입니다. 그런 이미지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진노가 이렇게 구름 속에 계신 하나님에 대한 묘사는 인간의 눈으로 직접 볼 수 없는 하나님의 위엄이나 악의 세력에 대한 무서운 진노를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10절 말씀해 보시면 그룹을 타고 내려 다니시며, 그룹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창세기 3장에 보시면 아담과 하와가 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로 열매를 먹었을 때 하나님께서 어떤 벌을 내리시죠? 그룹들을 그 에덴 동산을 지키게 하지 못 오도록, 그리고 두루두는 불칼과 그룹들로 이 에덴 동산을 지키게 하셔서 그 생명을 영생을 얻게 하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게 하지 영생의 나무, 생명나무로 가까이 가지 못하도록 하지요. 그때 그 그룹입니다. 그룹은 날개를 달려서 하나님의 이 옆에서 하나님을 보좌하는 날개에 달린 천사와 같은 존재입니다. 상반절에서 그룹을 타고 다니시며 바람 날개를 타고 높이 오르셨도다 라고 10절에 말씀하십니다. 상반절에 보시면 그룹을 타고 다니시며 라고 하십니다. 그룹은 날개 달린 형상으로 천상에 있는 주님을 보좌하는 존재입니다. 이 언약궤, 법궤를 보시면 법궤 위에 보시면 날개 두 마리의 그룹들이 이렇게 조각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룹은 무엇이냐면 이 날개 달린 두 그룹들이 하나님의 보좌를 떠받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그 떠받치고 있는 보좌에는 누가 계십니까? 지성소에 있는 언약궤 위에 하나님의 보좌가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보좌를 떠받치고 있는 거죠. 그리고 언약궤는 무엇이 됩니까? 발판이 되는 겁니다. 그러한 형상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본문에서 이 그룹을 타고 다니시며 라는 말씀은 하나님이 법궤 위에 펼쳐진 그룹들이 떠받치고 있는 보좌에 좌정하시고 강림하시는 모습을 묘사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늘 보좌가 땅으로 임하고 있습니다. 하반절에 보시면 바람 날개를 타고 높이 오르셨도다 라고 하시는데, 바람 날개를 타고라는 표현은 비유적인 것입니다. 천둥 번개에 동반하는 강한 바람을 하나님을 태운 그룹의 날개들로 비유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한 바람을 타고 날아오십니다. 또 높이 오르셨도다 라고 번역된 이 히브리어는 다라는 히브리어인데, 이 말은 공중을 날아가다, 공중을 급히 날아가다는 의미입니다. 이 히브리어는 신명기 3장 26절에서 하나님이 하늘을 타신 분으로, 이사야서 19장 1절에서는 구름을 타신 분으로 묘사될 때 사용된 동사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룹이 떠받치고 있는 상상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이 언약궤를 발판 삼아서 언약궤 위에 그룹들이 이렇게 조각된 그룹들이 언약궤 위에서 하나님의 보좌를 떠받치고 있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보좌에 자정하신 채로 그룹들이 날개를 펴고 떠받치고 있습니다. 언약궤를 발판 삼아서 이 강림하시는 모습을 그리고 있는 것이지요. 11절 말씀을 보시면 그가 흑암을 그의 숨는 것으로 삼으사 장막같이 자기를 두르게 하시며 곧 물의 흑암과 공중의 빽빽한 구름으로 그리하시도다 라고 하십니다. 그런데 이 원문으로 직역하면 이렇습니다. 그가 흑암으로 그의 숨는 것으로 삼으사
물의 흑암과 공중의 빽빽한 구름으로 장막같이 자기를 두르게 하시며입니다. 그러니까 이 물의 흑암과 공중의 빽빽한 구름으로 장막같이 자기를 두르게 하셨다고 하죠. 그러니까 한글 번역 보고 조금 틀립니다. 7절부터 10절까지 말씀에서 보시면 정리하면 하나님이 구원의 부르짖음을 다윗의 부르짖음을 들으시고 진노하셔서 온 땅은 진동하였으며 하늘을 들이우시고 그러니까 동처럼 생긴 하늘을 낮추시고 아래로 낮추고 하나님의 발 아래 낮은 하늘에 보이는 짙은 구름들의 어두컴컴한 사이로 하늘 보좌에 좌정하시고 구름을 타고 무엇입니까? 구름에 둘러싸인 채로 내려와 심판의 숯불 곧 번개를 내뿜는 모습을 우리에게 형상화하고 있었습니다. 본문은 이 모습을 천둥과 번개가 치는 하늘에 캄캄하고 빽빽한 구름이 쌓여있는 것을 마치 먹구름이 하나님의 보좌를 몇 덮개나 장막처럼 둘러싸고 있는 것처럼 묘사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이 마치 이 흑암 구름이 자기를 덮고 있는 것처럼 해서 함께 강림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여호와의 보좌를 둘러싼 흑암, 물의 흑암이라는 건 먹구름이지요. 빽빽한 구름에 대한 이러한 반복적인 묘사는 여호와의 강림이 심판을 위한 것이라고 위험차고 심판을 위한 것이고 위험차고 무시무시하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12절 말씀을 보시면 그 앞에 광채로 말미암아 빽빽한 구름이 지나며 우박과 숯불이 내리로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 구름을 타고 이렇게 강림을 하시는데 무엇입니까? 빽빽한 구름이 함께합니다. 근데 그 앞에 광채가 비치죠. 왜 광채가 비칩니까? 8절 말씀에서 하나님의 진노로 입에서 타오르던 숯불 곧 번개가 12절 말씀에서는 우박과 함께 하나님을 둘러싼 먹구름 사이로 나오는 장면을 그리면서 하나님의 무서운 심판이 시작된 것을 그리고 있습니다. 여기서 여호와 앞의 광채는 주변의 캄캄한 그룹들과 대조를 이룹니다. 이것은 어떤 그룹들도 찬란한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임재를 가릴 수 없음을 말하면서 그 영광의 광채인 하나님 자신으로부터 우박과 숯불, 그러니까 무엇입니까? 아까 말한 입에서 나오는 무엇입니까? 숯불이 탄다고 그랬죠. 그 숯불이 번개로 13절과 14절에서는 형상화됩니다. 우박과 우박이 내리고 입으로부터 번개가 친다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진노를 하시고 강림을 하시는 빽빽한 구름이 흑암 중에 강림하시면서 우박이 내리고 번개가 칩니다. 바로 입으로부터 나오는 숯불 같은 번개지요. 13절 말씀을 보시면 여호와께서 하늘에서 우레소리를 내시고 우레소리는 무엇입니까? 천둥소리입니다. 천둥과 우박과 번개가 치는 겁니다. 지존하시는 이는 주님이시죠. 음성을 내시며 그러니까 천둥 같은 소리지요. 우박과 숯불을 내리시도다. 다시 반복하고 있습니다. 이 13절 말씀은 12절의 우박과 번개에 더하여 여호와의 무서운 심판의 목소리를 상징하는 우레소리, 그러니까 천둥을 치게 하셨음을 묘사합니다. 또한 13절 말씀이 되어서 비로소 7절부터 12절 말씀에 묘사된 분이 바로 여호와와 지존하신 이이심을 밝히고 있습니다. 지존하신 이라는 표현은 온 세상의 주권자이자 하늘 왕이신 여호와의 위엄을 강조하는 표현입니다. 이것은 여호와께서 천둥과 번개, 우박 등의 자연 현상을 통해 여호와의 전쟁을 행하고 있음을 알려주고 있는 것이지요. 14절 말씀을 보시면 그의 화살을 날려 그들을 흩으시며 많은 번개로 그들을 깨뜨리셨도다 라고 하십니다. 화살을 날려 그들을 흩으셨다. 많은 번개로. 그러니까 번개는 무엇입니까? 아까 말한 입에서 나오는 숯불, 그거를 번개로 한다고 형상화한 거라고 그랬죠. 그 입에서 나오는 숯불로 그들을 흩으시고 깨뜨리셨다고 화살같이 날리셔서 번개를 날리셔서 그들을 흩으시고 깨뜨리셨도다라고 그들을 멸하셨다. 그들을 파멸하게 하셨다. 멸하셨다는 의미입니다. 그들에게 심판이 임했다는 말씀이죠. 입에서 불이 나와 사름이요 그 불에 숯이 피었도다라고 8절 하반절에서 말씀하셨는데 이 말씀은 주님의 입에서 불이 나와 태워버렸는데
그 불에 숯불이 붙었다는 의미라고 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진노를 상징하고 여기서 타오르는 숯불이 13절과 14절 말씀에서 번개로 형상화된 것이라고 했습니다. 14절 말씀에서는 번개를 상세하게 묘사합니다.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타오르는 숯불, 즉 번개를 하나님의 화살로 부르면서 하나님의 최고의 공격무기로 대적들을 멸하셨음을 노래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흩으시니여 깨뜨리셨도다 라는 이 말씀은 전쟁이나 심판을 통한 대적들의 멸망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의 화살인 천둥 번개로 악한 세력을 심판하는 것은 하늘 왕의 의로운 통치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하나님께서 다윗, 지금까지 말씀을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의 그 부르짖음, 6절에 나와 있는 부르짖음을 들으시고 강림하셔요. 흑암 중에, 빽빽한 구름 중에 이 강림하시면서 입에서는 무엇이 나옵니까? 이 숯불 같은 번개가 치고 우박이 내리고 천둥 소리가 함께합니다. 그러면서 번개를 화살처럼 쏘아서 무엇입니까? 악인들을 흩어버리고 깨뜨리셨다고, 그들을 멸하셨다고, 파멸시켰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지요. 이 무서운 표현들이 나옵니다. 15절 말씀해 보시면 이럴 때, 바로 그때이죠. 하나님께서 강림하시면서 화살 같은 번개로 악인들을 멸하셨을 때 여호와의 꾸지람과 콧김이라고 합니다. 코에서 김이 나와요. 코라고 번역된 이 히브리어가 진노를 의미한다고 했죠. 진노의 콧김을 해서 말미암아 물밑이 드러나고 세상의 터가 나타났도다라고 합니다. 세상의 근본을 이루는 터가 드러났다고 합니다. 물이 다 갈라져 버렸어요. 7절부터 15절 말씀에서도 7절 말씀처럼 땅의 기초를 떨리게 하고 드러내는 하나님의 진노를 그리고 있습니다. 15절 말씀은 7절 말씀의 어휘들과 비슷한 표현들을 사용해서 하나님의 우주적인 강림이 가져온 죽음의 세력들에 대한 심판을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7절 말씀이 하늘 왕 여호와의 강림과 진노로 나타나는 우주적인 현상, 특별히 지진을 강조했다면 15절 말씀은 여호와의 심판 앞에 온 세상에 드러나는 현상을 묘사합니다. 상반절에 보시면 이럴 때 여호와의 꾸지람과 콧김으로 말미암아 라고 하시는데, 이럴 때라는 말은 7절부터 14절까지 말씀에서처럼 하나님이 다윗의 부르짖음을 들으시고 진노하셔서 온 땅의 진동하였는데 하늘을 들이우시고 돔처럼 생긴 하늘을 아래로 낮추고 하나님의 발 아래 낮은 하늘에 모인 짙은 먹구름들의 어두컴컴한 사이로 하늘 보좌에 좌정하셔서 그룹을 타고 구름에 둘러싸인 채로 내려오시면서 심판의 숯불, 그러니까 번개와 천둥과 우박을 내뿜으시고 번개를 화살처럼 날려 다윗의 대적들을 멸하신 때를 의미합니다. 꾸지람은 하나님이 대적들을 향해 위협하시는 엄청난 외침을 의미하고, 콧김은 바닷물을 몰아내는 하나님의 진노의 내뿜음입니다. 하반절에 보시면 그 꾸지람과 콧김으로 말미암아 어떻게 됐습니까? 물밑이 드러나고 세상에 터가 나타났도다라고 하십니다. 하나님이 다윗의 부르짖음을 들으시고 진노하셔서 온 땅은 진동하였는데 하늘을 들이우시고 돔처럼 생긴 하늘을 아래로 낮추고 하나님의 발 아래 낮은 하늘에 모인 짙은 먹구름들의 어두컴컴한 사이로 하늘 보좌에 좌정하셔서 그룹을 타고 구름에 둘러싸인 채로 내려오시면서 심판의 숯불, 번개와 같은 우박을 내뿜으시고 번개를 화살처럼 날려 다윗의 대적들을 멸하셨는데 하나님의 꾸지람과 진노의 콧김으로 말미암아 물밑이 드러나고 세상의 터가 나타났다고 합니다. 물밑은 온 세상을 이루는 주요 부분인 바다의 제일 밑바닥을 의미합니다. 또한 세상의 터는 7절 말씀에 있는 산들의 터처럼 바닷물에 잠겨 있어서 보이지 않지만 고대 사람들이 하늘을 떠받치고 있다고 생각한 높은 산들의 뿌리, 땅에 서 있는 기초를 의미합니다. 그것들이 드러나고 나타난다는 말의 의미는 바닷물이 하나님의 진노 앞에서 물러나 바닥을 드러냈다는 의미입니다. 무엇입니까? 홍해 사건이 생각나죠. 이것은
출애굽기 15장 8절의 홍해 사건과 흡사합니다. 다윗은 의도적으로 하나님이 의로운 왕으로서 자신을 구원한 사건을 하나님의 구원 사건의 원형인 출애굽 사건과 연결하여 그 구속사적인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을 대적하거나 하나님의 백성들을 공격하는 어떤 세상의 세력들도 완전히 하나님의 심판 앞에 수치를 당하고 굴복할 수밖에 없음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4절과 5절 말씀에서 묘사된 다윗을 억압하는 불의의 창수, 4절과 5절에 나오는 불의의 창수가 무엇입니까? 바로 죽음의 이 바다죠. 이 불의의 창수, 죽음의 바다가 하나님의 진노 앞에 완전히 굴복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다윗은 4절과 5절 말씀과 같은, 오늘 본문 말씀을 보시면 다윗은 4절과 5절 말씀과 같은 사망과 소울의 줄이 얽어매는 것 같은 생명의 위협을 당할 때 하나님께 부르짖었습니다. 6절 말씀에 쓰여져 있죠. 주님은 다윗의 기도를 들으시고 진노하셔서 온 땅은 진동하였는데 하늘을 들이우시고, 그러니까 동처럼 생긴 하늘을 내리게 하시고, 그 하나님의 발 아래 낮은 하늘에 모인 짙은 먹구름들의 어두컴컴한 사이로 하늘 보좌에 좌정하셔서 구름을 타고 강림하시는 모습입니다. 그렇게 내려오시면서 심판의 숯불, 번개를 치게 하시고 천둥과 우박을 내리게 하셔서 이 내려오는 무시무시한 모습을 하십니다. 그러면서 번개 같은, 이 화살과 같은 번개로 이 악인들을 멸하셨는데 하나님의 꾸지람과 진노의 콧김으로 말미암아 멀미치 드러나고 세상의 터가 나타났다고 하십니다. 우리 성도님들도 다윗처럼 고난의 때에 주님께 간구하고 요새와 구원이 되시는 주님의 은혜를 체험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피난처가 되시는 분이십니다. 다윗은 오늘 본문 말씀에서 자신이 환난 때에 생명의 불의의 창수, 죽음의 바다가 임하는 것처럼, 자기를 얽어매는 것처럼, 죽음이 자기를 얽어매는 같은 위기에 처했을 때 환난 중에 주님을 구했습니다. 부르짖었습니다. 주님은 그 응답에 귀 기울이시고 진노하셔서 온 땅은 진노하셨으며 마치 하늘, 돔 같은 하늘을 아래로 내리는 것처럼 내리게 하시고 짙은 먹구름 속에 그룹을 타고 하나님의 보좌에서 좌정하시며 그룹을 타고 내려오시는 모습으로 내려오시면서 번개와 우박과 천둥을 소리로 세상을 놀라게 하셨고 악인들을 화살과 같은 번개로 멸하셨습니다. 또한 주님의 콧김으로 말미암아 꾸지람으로 말미암아 땅의 근본이 바다가 갈라지고 출애굽과 같은 사건이 일어나서 바다가 갈라지고 땅의 근본이 드러났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들도 주님께 구하고 어렵고 힘들 때 주님께 구할 때에 다윗에게 응답하신 그 하나님께서 응답하여 주시고 저희들에게도 다윗과 같은 은혜가 함께하여서 다윗이 말하는 것처럼 내가 1절 말씀에 하는 것처럼 내가 주님을 사랑하나이다, 그렇게 감사할 수 있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86장을 하시고 축도하심으로 오늘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내가 늘 의지하는 예수, 나의 상처 입은 심령을 불쌍하게 여기사 위로하여 주시니 미쁘신 나의 좋은 친구, 내가 의지하는 예수, 나의 사모하는 친구, 나의 기도 들으사 응답하여 주시니 미쁘신 나의 좋은 친구, 주의 손 의지하고 살 때 나를 해할 자가 없도다. 주님 나의 마음을 크게 위로하시니
이쁘신 나의 좋은 친구 내가 의지하는 예수 나의 사모하는 친구 나의 기도 들으사 응답하여 주시니 이쁘신 나의 좋은 친구 내가 요단강 건너가며 마음이 두려워서 떨 때도 주가 인도하시니 어찌 두려워하랴 이쁘신 나의 좋은 친구 내가 의지하는 예수 나의 사모하는 친구 나의 기도 들으사 응답하여 주시니 미쁘신 나의 좋은 친구 이후 천국에 올라가서 모든 성도들과 다 함께 우리들을 구하신 주를 찬양하리라 기쁘신 나의 좋은 친구 내가 의지하는 예수 나의 사모하는 친구 나의 기도 들으사 응답하여 주시니 미쁘신 나의 좋은 친구. 아멘. 이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성도들 머리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히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